그리고 아직 소개 안 하신 분들은 우리 이사님들이신데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이게 에, 자기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 세우고 또 지도자들을 세우는 그런 사역에 헌신하셔서 우리 노보 이사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에 아주 주축 역할을 하셨던 분들인데요. 우리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원영대 목사님, 김태준 목사님, 이영로 목사님, 간단하게 좀 인사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분들이 이제 강의도 앞으로 맡아주실 거고요. 부분적으로. 네, 네, 원영대 어, 목사님. 부천 평안교회에 섬기다가 2022년도에 은퇴를 하고 지금은 이제 네, 후배 목사님들, 목회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DMM을 했는데 제가 아직 확실하게 소화를 못해서 이번에 정말 꼭 손에 쥐어야 되겠다는 열심을 가지고 참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로 목사님. 네, 저는 그 서울 용산구에 있는 말리언 교회 목회하다가 죄송합니다. 2020년 가을에 이제 은퇴하고 5년째인데 은퇴할 때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이 다음 세대 목회자들, 선교사들을 세워서 네트워킹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교회를 잘 목회하도록 선교를 잘 하도록 섬기는 것이 은퇴한 후에 저의 이제 삶과 사역입니다. 지난번에 참여했고 제가 나름대로 또 이제 정리하고 준비하면서 지난 9월 1일 날, 2일 날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 8분익을 하기로 하고 이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적인 공부하고 7가지 공부하고 1박 2일 동안에 그다음에 지금 이번 주에는 대구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DBS를 계속 습득하도록 하고 지난주에 한 거 아윌 그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공부할 이과를 예습 반응 일도 혼자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대구에 있는 지금 팀이 8명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 주에는 제가 하고 지그재그로 한 주는 제가 가서 이제 원데이 세미나 하고 그다음 한 주는 대구 있는 목사님들끼리 같이 모여서 예습 복습을 하고 확인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게 8주를 지금 가려고 진행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영대 목사님, 이영로 목사님께서 계속 참석하시면서 저희를 도와주실 거예요. 저 피드백도 주시고 또 강의도 좀 맡아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요번에 끝나면은 저희 모든 자료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끝나자마자 파워포인트랑 또 강의 인도자 교본 다 같이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강의 시간 중에는 모임 시간 중에는 뭐 노트 같은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해서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또 토의할 내용들, 질문들 잘 적어두셨다가 이제 활발하게 토의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께서 이제 이 과정을 다 끝나고 나서 여기서 배운 것들을 저희가 또 다시 정리해 가지고 저희 교재에 다시 이제 포함시키려고 하니까 그때 또 저희들이 가진 결과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진 목사님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중동교를 심우하다가 은퇴한 김태준 목사입니다. 박 목사님께 우리 노보에서 전에부터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전도 프로그램이 없느냐 좀 찾아달라고 강력히 요청해서 DMM이 이제 소개되어서 처음 듣고 또 교회에서도 적용해 보려고 애쓰고 시도했다가 뭔가 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가 또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잘 준비된 과정으로 이렇게 다시 들고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은퇴해서 이제 제가 요청했는데 오셔서 귀한 거 하시는데 제가 안 할 수 없고 또 동시에 후배들 만나면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이 모임에 기대가 큽니다. 잘 감-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개관에 관해 가지고 우리 파워포인트 보면서 우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 현재 상태를 좀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전체 그 한국교회 또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는지 한번 살피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아는 바대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열심히 사역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고 또 성도들과 우리 성경에 나오는 걸 제자들과의 삶에 너무나 그런 괴리가 있다, 차이가 있다. 그리고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 외에 또 다른 것들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좀 여기다 덧붙이실 좀 시급한 문제들이 있으면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이남수 목사님 어떠세요? 예, 저도 코로나 이후서부터 전혀 교회 생태계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더 많아져가지고 어떻게 다시 성경적인 목회들을 잘 세워나갈 것인가, 또 땅끝까지 주님의 제자 삼는 이 사역들을 어떻게 잘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좀 갈증들, 음, 또 실천적인 내용들을 좀 더 세워가고 싶었습니다. 이런 정도 갖고 있는 좀 목회 현장에서 갖고 있는 고민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시라고 있고요. 또 말씀하실 분들이 많으시라고 생각하는데 자유스럽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이남수 목사님 너무나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덧붙이실 분 있으면은 첨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저, 저는 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매주일 설교를 2번 하고 있는데, 유년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하는데, 초등부 아이들은 그렇게 그 말씀을 기억을 잘 안 하고 있고, 그 대신 그 1, 2, 3학년 아이들은 말씀을 그래도 기억을 해서 대답하고 또 전하는 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나이 들수록 말씀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때문에 음, 소통의 능력을 더 개발하고 싶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노숙인들을 위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노숙인들에게 예배 끝난 다음에 도시락을 주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썩 변화되는 것 같지 않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을 하는데 도시락 받기 위해서 아멘 하는 건지 정말 말씀의 은혜가 되어서 아멘 하는지 제가 좀 답답할 때가 있어서 조금 더 해안을 가지고 말씀을 잘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백기현 목사님께서 이제 아동 사역을 하시면서 그 우리 교회의 한 단면인데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말씀이 먹히질 않는 것 같다.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어떻겠어요? 그만큼 이제 그 세속주의, 그 물질주의 문명이 이제 다른 것들을 대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좀 함께 고민하면서 해답을 좀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복음운동의 여정에 이제 초대에 응하셔서 참여해 주셨는데 이것이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의 초대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의 초대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닌 우리 사역의 본질,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간다는 게 코비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본질을 찾을 수가 있느냐, 본질로 돌아갈 수 있냐라고 생각할 때 결과적으로 그건 우리에게 있는 많은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덜어내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는 그런 복음도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많이 뭐 변질이라고까지 할 수 없지만 많이 좀 변형돼 있거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속해 있는 전통, 교단의 신학, 또 우리가 아주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어떤 교회의 전통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정말 예수님 이후에 약 2000년 동안에 많은 그런 상황화,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실제 복음보다 많이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다룰 때
어떤 것이 본질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비본질적인가를 여기서 분별하고 혼자 분별하면 좀 힘들죠. 같이 좀 분별하면서 비본질적인 요소를 어떻게 덜어내고 본질에 집중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운동의 여정의 초대는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초대입니다. 이것이 운동이라는 것이 조금 이따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운동을 일으키러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성을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바울이나 초대교회 교인들 보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것이 운동이었지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 운동의 여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지상대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대사명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첫 번째 프로그램이 아닌 본질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그 사실이요. 그리고 또 제일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 지상대사명. 뭐 이 두 가지면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압축되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따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복음 운동이라고 할 때 복음은 무엇이며 운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고 정말 일생을 걸고 집중하시고 가르쳐 오신 내용인데 그걸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요. 본질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 말씀이 순종되어야 되느냐. 아, 복음이 어떻게 왜 삶 속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어떤 열매가 맺히지 않고 교회가 세상에서 이렇게 수세적인 위치에 몰리게 되느냐 함께 생각해보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복음을 삶 속에서 그대로 순종하고 이루어가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훈련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학습 방법을 사용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학습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다. 지식이 들어가야지 거기서부터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방법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종래의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 정말 사람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 복음에 더욱더 순종하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수용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는 그런 학습 방법, 성인 학습법, 역방향 방법, 발견 학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예, 배우고 실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 과제들 다 읽어오셔서 제가 구태여 설명 안 해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하지만 가장 간단하게 그 본질만 정리한다고 하면은 복음은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칭의의 복음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칭의 복음이 우리 구원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하나의 여정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또 덧붙이실 거나 또 코멘트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볼 때는 거기에 한 가지 정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님들하고는 좀 나눴는데요. 아, 이 복음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 하나는 말씀의 복음이고, 또 두 번째는 행함의 복음이 있고, 세 번째는 능력의 복음. 이 세 가지 차원의 복음이 함께 어우러져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자세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카톡으로 개인 카톡으로 요청하시면 저희가 이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2, 30페이지의 책인데 여기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복음의 차원이 어떠한 것이며 어떻게 서로 역사하는가. 여기 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노부에서 만든 책도 있습니다만은 하나씩 소개하도록 하죠. 첫 번째 말씀의 복음은 성경이 주장하는 진리를 말하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과 사역의 근거가 되고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틀이 됩니다.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시켜 줍니다. 그리고 행함의 복음은 말씀에 대한 반응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순종하는 삶. 여기에 이제 우리의 복음이 나타나는, 복음이 그렇게 나타나는,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행함으로써 순종을 통해서 구속과 화해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능력의 복음이에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이 행함과 그뭐 과부들의 구제라든지 또 이웃을 돕는 거라든지 모든 물질을 나누는 거라든지 동시에 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만이 아니라 그 모든 그 제자들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문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능력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남으로 해서 말씀 인증해 주고요. 말씀의 그 내용들을 성취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결코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질 때 여기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정말 복음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 배경에 따라서 또 속한 그런 교단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에 따라서 어느 한편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교훈에만 너무 치우치고 다른 것들은 경시할 때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교조주의가 횡행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학이 옳기 때문에 자기가 더 옳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경시하고 분리시킴으로써 자꾸만 이 교회가 분리되어지는 하나님의 지체가 분리되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씀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은 참 애석하게도 이 바른 지식이 바른 삶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런 고정관념을 갖습니다. 뭐 본인들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요. 그들의 삶에 그런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바른 생각이 삶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삶과 그들의 그 신학과의 그 괴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거 본인은 모를지 모르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성경이 성령보다 더 중요하고 지식이 순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아주 그냥 조금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지 않고 그런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성령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에, 낮게 평가하면서 오직 성경 하다 보면 이게 성경이 하나의 그 우상처럼 되어져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틀이 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보면은 그들의 삶을 보면은 내세가 현세보다 더 중요하며 삶과 사회적 변화에 영향이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그 승리와 마지막 날에 그런 영광에 취해서 이것이 현재의 삶과 별로 연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삶에는 별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내세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현세에 겪는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문제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에 치중하기 때문에 복음이 협소화되어서 그 협소화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굉장히 미미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균형 있게 에, 작동할 때 거기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의 그런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토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신학적으로는 총열처럼 곧바르다. 여러분 군대 가보신 분들은 총열 알죠? 그 한도가 나가는 그 길다란 파이프를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총열처럼 곧바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치 그 총열처럼 영적으로는 공허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반면에 또 행함의 복음이 극단적으로 가는 우리 교단에도 보면은 교회도 보면은
이제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 행함에 집중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교회는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에 집중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함의 복음에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교회 보면은 역사적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임재를 별로 중요시하게 생각 안 하고 또 굉장히 인간적인 인간적인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그런 인격적 교제가 별로 중요하게 되질 않죠. 그래서 점점 올바른 그런 신학과는 격차가 생기기 시작하고 여기서 신학적 오류와 불안전성이 발생합니다. 그 남미에서 유행하는 해방신학이라든지 뭐 일종의 민중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면은 나중에 그 신학적인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현세에 추정하면서 영원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대한 종말론적인 삶에 대한 그런 신앙은 점점 이렇게 희미해져 갑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능력의 복음, 초자연적인 그런 것들은 굉장히 경시하고 굉장히 어떤 지적인 만족감에서 그 정말 그런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들의 어떤 프라이드 때문에 오히려 말씀이나 능력에 집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런 것들을 경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능력의 복음,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보죠. 은사주의가 강한 그런 교회에 보면은 이게 말씀과 행함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면 좋은데 여기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이것이 굉장히 기이하고 왜곡된 영성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진리와 역사성을 무시하고 체험만을 중시한다. 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은사를 오용하고 스스로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되고 에, 이제 본인만이 아니라 교회까지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은사에 그리고 많은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의 밖에서의 그런 사회 구조적인 변화와 내면적인 성장은 이제 미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일어났던 뭐 제5의 물결이라든지 신사도 운동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게 많은 능력과 그 많은 그런 소동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 있어서는 교회의 삶 속에 있어서는 사회의 변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요,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여기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구비해서 균형 있게 사용하는 그런 훈련을 함으로써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장래의 지도자들도 그렇게 훈련함으로써 교회가 더욱더 건전하게 능력 있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 나오는 대로 이 의자에는 세 가지 다리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근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자기도 모르게 너무 한쪽에 치중해왔던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이제 태어난 환경, 처음에 신앙 생활을 시작한 은혜 받았던 그런 환경, 그런 분위기와 신앙에 한번 하면 사람들이 참 변화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대부분의 에, 지도자들이 또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어떤 한 방향을 이렇게 고수해서 다른 방향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정말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동시에 수용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 앞에 열어놓는 것이죠. 그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통합하려는 그런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행함에서 오는 그런 보람과 의미, 능력의 복음에서 오는 어떤 능력과 어떤 파워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더 이 세 가지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자신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어야 되고 교회가 변화되어야 되고 장래 지도자들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박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박기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이 말씀에 대한 임팩트가 반응들이 적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지금 중요시하고 있는 말씀조차도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그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행함과 능력을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삶 속에 의도적으로 심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서 뭐 내용은 대강 동의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세 가지 복음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복음을 실제로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처럼 그리고 복음 운동이 왕성할 때처럼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교회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네, 말씀, 행함 능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네. 동의를 하고요. 우리 박동건 목사님의 8번의 강의가 이것에 대한 그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그런 강의를 하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레셔를 저한테만 올리지 마시고 던지지 마시고 이제 목사님도 같이 예, 고민을 해주셔야 목사님,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말씀 행함 능력이 굉장히 이제 너무 지금 현재 한국교회나 뭐 세계교회에 균형을 잘 이제 그 간파했다 할까? 하여튼 그 좋은 어떤 아이디어 같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제 생각은 이게 이제 말씀 행함 능력이 삼분화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가 완벽하게 100% 강조가 되고 또 거기에 따른 행함 능력이 100%씩 강조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또 보면은 3분의 1씩이 배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파워풀하게 갈 수 있겠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다이아그램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중간으로 향하게 화살표가 꺼져 있는데 그 중간이 어떤 그 공통 분모인 그 중간을 향하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죠. 중심을 향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네, 네, 네. 네. 세 그래서 가지를 그 하나의 동시에. 개념을 잡아주면 좋지 않을까. 네, 그 말씀과 행함과 능력이 30%씩이 아니라 네, 33%씩이 아니라 그야말로 100%가 합쳐져서 어떤 개념을 잡아주면 좀 더 네, 좀 선명하게 다가오진 않을까 그런 네, 생각 해보긴 해봅니다. 목사님 잘 네. 하시겠지만 네, 아니요, 네, 아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네, 설득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일단 네, 우리가 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현재 우리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고,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목사님, 고민하면서, 예, 고민하면서 서로 토의하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좀 인도해 주자고 생각해요. 어, 목사님, 예, 네, 예. 우리 저기 손명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 3분의 1, 행함 3분의 1, 능력 3분의 1씩이 그러니까 이제 그 말하는 DMM 그리고 그룹 성경 발견 학습 DBS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어떤 이렇게 활력을 얻어서 세 가지 다를 100%씩 이루는 그런 DMM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네, 있어요. 예. 네. 저는 뭐 DMM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라 우리 함께 해보자는 겁니다. 이걸 들으시다 보면은 참 서구 사람들은 얄밉게도 이걸 세 개로 딱 나눠가지고 막 따지니까 굉장히 이론적인 것 같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 직관적으로 뭐 이 세 개를 같이 생각하고 싶어 하는데 뭐 성령식만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성령식만 되면 100%다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느냐.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될 노력도 있거든요. 의도적인 노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인데 에, 여기 복음 운동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어프로치 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